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과 또 저희들을 돌보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원롭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께서 찾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신 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박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여러 교회 가서 설교도 하게 되고 현지인들도 가끔 만나서 세미나도 이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헤어지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또 따로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제가 미처 알아보지를 못하고 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혹시 우리 청년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인사를 미리 못 드려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하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럼 참 좋겠는데 워낙 많은 분들의 얼굴을 제가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설교 부탁을 받고 이번 주에 우리 심장로님께서 설교 제목과 본문 그리고 찬송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은 근래에 사실은 아마 잘 안 불렀던 찬송이죠.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이 찬송가가 얼마 전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좀 맴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77년도 저희가 파라과이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런 나이였습니다. 77년, 78년.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지만 그때 40년 전에는 또 진짜 남 모르는 그런 애환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학생부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학생이면서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부모님들은 언어도 모르시죠. 그리고 직업 전선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통역하고 나가서 일하고 이제 메리카도에서 야채 팔고 벤데라고 해서 보따리를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면서 박수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옷을 팔고 그게 이제 15, 16살 때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 찬송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학생부 때 그 찬양 쓸 때마다 꽤 자주 불렀던 그 찬송가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자매가 이제 힘들면 교회 와서 아마 혼자서 반주를 하면서 이 찬송을 되게 불렀던가 봐요. 그것을 또 2-3살 어린 동생이 후배가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중학교 1, 2학년 나이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그 언니가 혼자서 그냥 애절하게 반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듣고 또 자기도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룹 카톡에서 그때 그 찬송을 부르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 가서 외대에서 혼자서 힘들게 유학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지금은 이제 스페인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지난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우리 한국 아르헨티나 이민 역사도 50년이 지났고 또 그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참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얼마나
애절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을까. 마침 지난주가 굉장히 그 날씨도 안 좋고 또 어제는 계속 부슬비가 오고 저는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왔다 갔다가 이제 옷을 다 젖고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우울하고 이러면 통계적으로 자살하는 퍼센트가 많대요. 이게 세계의 도시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우울하면은 이게 우리가 벌써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민 생활의 애환과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찬송가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부르실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함께 부르자고 되는데, 혹시 좀 어려우셨으면 한번 이 찬송가를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민 생활에 옷가게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하시는 가운데 힘들 때가 있으시면은 한번 끄집어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외롭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구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늘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찬송가 가사인데,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힘들고 외롭고 세상의 그 수많은 나쁜 영향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의 시작의 부분인데, 제가 1996년 12월에 저희 가정이 이제 한국에서 4년의 공부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를 파송받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기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돌리고 또 아는 분들에게 돌려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야 됩니다.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파송교회인 대구에 있는 교회와 저의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철없는 제가 그때 그런 이제 생각을 감히 사도 바울을 비교해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굉장히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 12개의 교회가 혹은 뭐 이렇게 조금 적게 되지만 그 교회들이 대부분 굉장히 특별한 다양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만큼은 아주 제가 따라가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관계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근데 20년이 되기 전에 저와 파송교회에 잠깐 내부적인 위협이 좀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어떤 그 크리시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이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참 좋았던 것 같다. 부족한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을 받고 기도를 이렇게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격려를 받고 지금도 가끔 카톡이나 전화를 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참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20년의 이 선교 사역을 한 교회와 관계하면서 지내면서 이게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시면 오랫동안 이렇게 참 끈끈하게
이런 관계로 이어나가는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관계를 주변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중앙교회, 현재 중앙교회에 김충일 목사님이 오래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사임을 하시기 바로 전에 제가 어떻게 중앙교회에서 빌립보서를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빌립보서를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지고 4장 전체가 4장인데 수개월 동안 뭐 매주마다 설교를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때가 될 때마다 이것을 나눠서 내는데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김춘일 목사님이 사역을 해서 떠나시게 되고 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구해야 되는 참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진 그 기간 속에 저도 참 사실은 부목사로서 힘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하는 동안, 강해를 하는 동안 저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주자주 참 감동을 주셔서 눈물도 나게 하시고 자주자주 말씀이 저를 붙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혹은 또 이번 달에 제가 3번 설교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충영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또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이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엔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가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어린아이 한 명까지 한 마음이 되셔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틀을 세우셔서 이 어려운 터널과 같은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시면서 나중에 과거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셨다 모두가 기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을 전체를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함께 보시겠습니까? 각각 다른 구절을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27절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장 27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27절 마지막까지 좀 길지만 함께 큰 소리로 한 마음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단락은 좀 더 이어져서 다음 구절에서 끝나지만 27절의 첫 반부에 보면은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1장의 결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른 힘든 요소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또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고 마음이 맞지를 아니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적인 요소를 하는 시대가 또 됐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혹은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빨리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세상에서 또 나쁜 일을 하신 분들 혹은 또 오해를 살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 급속하게 이제 세상으로 퍼지게 되고 또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막 2배, 3배로 늘려가지고 또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또 2배, 3배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외부에서 오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가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좀 정말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멋지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볼 수가 없을까? 꼭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교회 생활도 더 즐겁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매번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좀 남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지낼 때마다 왜 나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한탄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앙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한번 내 인생에서 살아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소원들을 가끔 갖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구호처럼 붙여놓고 나는 이제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5절까지를 보고 또 뒷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설교 제목이나 어떤 성경 세미나에 가면은 행복한 가정생활 하기 첫째는 1, 둘째는 2, 셋째는 3 뭐 이렇게 그 레시프처럼 이 나라 말로 레세따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 그래서 이런 구호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광고지에 붙습니다. 그래서 뭐 쪽집게 도사 이래가지고 이번에 수능 시험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까 결국의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뭐 자식이 너무 애를 속썩이고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비결 이래가지고 성경구절 몇 개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행위적이고 그리고 어떤 레세따적인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런 것을 아는 분들이 약간 이단들이 또 그냥 쪽집게 도사처럼 쏙 나타나가지고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있다고 첫째, 둘째, 셋째 이것만 하면은 신앙생활 만사 오케이 자녀 문제 만사 오케이 부부 문제 해결 뭐 이렇게 뭐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내 얘기만 듣고 세 가지만 했더니 뭐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에 또 우리가 귀를 솔깃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사실은 이교도에서 유행하는 방법이고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적이고 레세따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이미 오래전에 인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레세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문제는 레세따가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푼다멘토 본질적인 부분을 세 가지를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복음, 둘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수십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내용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 복음은 결국엔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꽤 많은 경우에 중생하는 문제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제대로 된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많은 액티비티, 많은 행동들,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레세따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액티비티의 결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 살아난 생명이 더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친 생명들이 이곳에 오면은 생수를 먹고 생명이 소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가서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그저 사람 만나서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한 주간 동안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지금 힘이 들고 지쳐가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은 사람 만나서 즐거운 것도 좋지만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혹시 설교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찬양이 좀 은혜가 안 되고 찬양대가 조금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가 스페니쉬로 쓴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Hacer otra cosa en la iglesia y no evangelizar.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Es como reacomodar los muebles cuando la casa está en llamas. 한국말로 하면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많은 일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잘 정돈하고 옮기는 위치를 배치하는 그 일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해도 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을 안 하는 것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그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어려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역사 속에 환경이 어려워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방법을 찾으셨고 사람을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직까지 일을 한다. 그 말은 생명 살리는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드시지만 찬양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발견하십시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비밀과 같은 축복들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나타났어.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세상적인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바위 앞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담대한 다윗처럼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카스테자노를 보니까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5세, 2세들 스페니쉬를 아시는 분들은 한국말 모른다고요 신앙생활 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한국말 하나만 부여잡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스페니쉬를 하시는 분들은 두 언어를 하시니까 신앙생활을 두 배로 더 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1세가 어떠고 어른들이 어떠고 그거는 다 핑계예요. 스페니쉬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vivir como ciudadanos del cielo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니쉬 전체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Sobre todo
deben vivir como ciudadanos del cielo, comportándose de un modo digno de la buena noticia. buena noticia가 복음이죠. acerca de Cristo. 천국 시민처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왜 우리에게 복음의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날 삶이 아닌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 속의 생명까지 지금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1940년대 50년대에 살았던, 아주 짧게 살다가 요절한, 순교당한 그 에콰도르 아쿠아라고 하는 족속에게 순교당한 그 순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대학생 때부터 항상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살았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잘 안 되죠.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은 자꾸 옆에다 두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려고 자꾸 이렇게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싸움이에요. 내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잡을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잡고 싸워야 될 것인가. 근데 이분은 29살인가요? 그때 요절을 당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 신앙 속에서 결국엔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 아쿠아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들의 세계 복음주의 세미나에 와서 추장이 직접 모든 그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짐 엘리엇과 그 동료 4명을 살해한 장본인이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가 마지막 날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잘 살아서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 땅에서 좀 못 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천국을 오늘 앞당겨서 조금씩 살아가는 그런 하다못해 흉내를 내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본질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한식 장로님이라고 중앙교회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드시니까 주변의 분들이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봐요.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이 없다. 마치 지금 내가 반은 천국에 가 있고 반은 이 땅에 사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대요. 또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지금 86세쯤 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기운이 막 떨어지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중에 붕 뜬 것 같대요. 발로 이렇게 땅을 짚고 다니지만 이 몸 자체가 약간의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끌어당기는 어떤 영적인 영향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점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어떤 그 천국의 분위기를 지금부터 맛보시면서 마지막 노년을 사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노년을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땅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과 같은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느끼다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런 것을 느끼다가 이제 천국 생활로 썩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가신다면은 야,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이 땅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죽을 날이 사실은 죽을 날이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답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관계를 인정하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좀 부족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미국 본부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헬기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이 땅에 죽어서 없어질 이 나라들도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련히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해주실 것인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방 종교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참 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택시를 탔더니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한데요. 내비게이 신이 됩니다. 내비게이 신이 하나님 신보다 더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은 항상 1초도 쉬지 아니하고 저 높은 데서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지시하고 신호를 보내줘가지고 사람들의 편리를 다 봐준대요. 만약에 그 신호가 끊어지면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1초도 안 끊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신은 우리가 찾을 때만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가 안 찾으면 그냥 그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씁쓸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일순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고, 혹시 우리가 좀 나쁜 길로 가고 잘못해도 그냥 지켜보실 때가 많으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막 울고 부르짖어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러나 지켜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1절에 안 왔지만은 그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주어는 가만히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6절을 같이 읽어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주어가 하나님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가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스페니시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 estoy seguro de que Dios가 주어입니다. Quien comienza la buena obra en ustedes.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 속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En él la continuará. 계속 할 것이고 hasta que quede completamente terminada. 그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 El día que Cristo Jesús vuelva. 그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좋은 어떤 윤리적인 일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좀 더 확대해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역사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러시아 2018년 축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홍영표나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이 졌는데도 여전히 그 열심히 막 목이 쉬어라고 중계하고 해설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없는 우리들은 그냥 끝이 났지만 정말 축구와 관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그 폐막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중계할 겁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그분을 집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이 떨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축구 이런 얘기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평생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약 15일 전에 아르헨티나의 선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스페인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국제 컨퍼런스 하는 가운데 사망을 했습니다. 정확한 현지인 나이를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대략 60세 정도 되신 분이시고 그 부인은 아직 60세가 몇 살 안 되는 저와 같이 현지인 퍼스펙티브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르헨티나 프론테라스라고 하는 선교 국제단체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세요. 창립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회 가셨고 이 국제 프론테라스 대표들끼리 모이는 단체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사망을 했습니다. 뇌출혈, 급성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심하게 피가 아마 흘러서 그냥 앉아가지고 기절하고 병원에 가서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이 와이프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모든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과 주변 지인들을 이제 모시고 그 메모리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추모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다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은 추모 예배 때 와이프가 직접 나와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너 시간이 아니라 어쨌든 60분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쭉 과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막 웃고 그랬는데 저는 직접 참여를 못하고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막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걸 쭉 함께 참여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막 폭소를 터뜨리는 웃음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와이프가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꽤 오랫동안 최근래에 죽음에 대해서 밥상에서 웃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은 뭐 사고 나가지고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정말 자는 것과 같이 죽고 싶다. 그리고 아주 사역을 왕성하게 잘하고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 회의석상에서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고심하고 우리 국제단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좀 성찰하는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는데 그것을 다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24시간 만에 고통 하나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왕성하게 일을 할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 남편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이렇게 데려가도 됩니까? 등등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나열할 수 있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 헤어져서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많은 그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장례식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어내서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인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저런 인생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이야기를, 사건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해석을 하고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삶인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고 어떨 때는 기쁨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나겠죠. 뭐 인간이니까 저도 짜증을 내고 화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 가지의 본질을 되찾았어. 복음이 내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한마디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하고 무관한 일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축소시켜서 내 좁은 삶 속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길이 즐겁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한 주간의 삶이 또 다른 한 주간의 삶보다 그 어떤 삶보다도 복된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첫날부터 역사하시고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하나님 지낼 때에 얼마나 또 외롭고 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도 같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